네, 오늘 이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시편 73편, 이 73편의 그 서두에 보시면 그 윗부분에 그 아삽의 시라는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아삽의 시. 예. 이 아삽이라는 사람은 다윗의 오늘날로 말하면 다윗의 뮤지션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음악가였습니다. 예. 이 다윗이 음악을 좋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회막에서 이렇게 찬양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팀을 갖고 있었는데 다윗이 아주 사랑했던, 그래서 찬송하던 찬양하던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삽은 악사였고 그다음에 시인이었고 그는 일종의 그 선지자와 같은 역할도 겸했던 그런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다윗이 음악을 좋아했고 또 아삽이라는 사람이 그 음악의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연히 이 아삽은 아마 그 다윗 왕과 아마도 그렇게 가까워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늘 왕을 가까이 했고 또 어떻게 보면 권력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느 날 자기 인생에 대한 깊은 성찰을 통해서 삶의 고통과 또 삶의 여러 가지 그 물음들을 끌어안고 생각하다가 그리고 아마 기도하다가 그는 자기 인생의 이 순간 자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의 중요한 그 결론에 이릅니다. 그것은 내가 왕을 가까이 하는 것도 또 왕을 통해서 더 많은 이익을 얻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 인생의 중요한 결론은 하나님을 내가 가까이 하는 것이다 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시편 73편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 그것이 왜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가 함께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왜 중요한 일일까요? 첫째로는 우리가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멀리하면 망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본문의 27절입니다. 우리 본문의 27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2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여기에 주를 멀리하는 자라는 표현이 등장하죠. 주를 멀리하는 자.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주를 떠난 자입니다. 주를 떠난 자. 혹은 음녀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이 음녀는 영어 성경을 살펴보면 믿음이 없는 자, 성실하지 못한 자,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마음이 다른 데 빼앗겨버린 그런 음녀처럼 하나님을 떠나가 있는 사람, 사실상 자기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관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 두고 있는 사람, 사실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런 사람들을 심판하게 될 것이고 또 이런 사람의 인생의 종국은 멸망이라고 그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그런 보이스들의 입장에서 바로 이런 사람들을 관찰했을 때에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그런 징후는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주님을 섬기는 것보다 다른 일에 더 세속적인 일에 열중하는 사람들, 그들이 어떻게 보면 오히려 성공의 자리에 앉아서 권력과 죄물을 누리면서 큰 소리하며 살아가는 그런 불공평한 모습이 우리의 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 걸 볼 때면 이런 의문이 듭니다. 과연 인생은 공평한 것인가? 이게 정당한 것인가? 라는 질문을 우리는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내가 예수 잘 믿어보려고, 내가 바르게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것은 오히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바로 그것을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일종의
그의 신앙의 실족의 위기를 경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맞는 건가? 나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순전히 손해보는 인생은 아닐까라는 물음들이 이 시편 기자를 괴롭히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본문 시편 73편에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악인들이 편안하게 사는 모습, 또 악인들이 오히려 재물을 더해가는 모습, 여러분 이것이 공평한 것일까요? 그렇다면 깨끗하게 살아보려고, 내가 정말 바르게 살아보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내 모습은 뭐란 말입니까? 이 13절에서 이런 질문이 묻어나오고 있는 그런 시편 기자의 마음 우리가 헤아려 볼 수 있습니다. 13절 말씀에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게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그랬습니다. 내가 깨끗하게 살려고 한 것이 다 헛된 일이 아니겠습니까? 사실 저희가 이 시편 73편 전체를 읽어보면 이 시편 73편 전체를 내용이 악인이 번영하는 세상, 악인의 형통하는 세상, 그렇다면 세상에 의라는 것은 존재하는가라는 그 불공평한 세상의 모습을 보면서 이 시편 기자는 거의 실족의 그런 신앙의 실족의 위기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의 입술을 통해서 나온 그런 고백을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본문의 2절입니다. 73편이 시작되는 2절 말씀 보시면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나는 거의 넘어질 뻔했다 그랬습니다. 넘어질 뻔했다. 왜 거의 넘어질 뻔했을까요? 이 신앙의 실족의 위기는 무엇 때문에 왔는지 3절 말씀이 그 진상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 3절의 말씀에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러니까 악인이 형통한 것을 보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 정말 너무하지 않습니까? 정말 당신은 진실로 살아계십니까? 정의로 이 땅을 통치하신 것이 과연 맞습니까? 그래서 이 난문을 가지고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했던 시편 기자, 그는 마침내 이 문제를 과연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어떻게? 우리는 본문의 말씀의 17절에서 그가 마침내 발견한 해답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저와 성도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교회당 안에 들어오신 것처럼 이 시편 기자도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아마도 예배했을 것입니다.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 아주 중요한 진리 하나를 깨닫습니다. 그것은 종말의 진리, 심판의 진리였습니다. 이 모든 것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인들이 일시적으로 잠시 번영할 수 있지만 그것은 정말로 잠시에 불과하다는 것. 그래서 마지막 종말에 모든 것은 공평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주 소중한 깨달음 이후에 그의 마음속에서 이 불공평한 세상을 향한 그의 모든 불평이 깨끗이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공평하게 하실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믿을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때, 바로 그 심판의 날, 그날에 하나님을 멀리한 사람들이 망하게 되는 것을 볼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그것이 왜 필요할까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기 때문입니다. 복이기 때문에. 자, 본문의 28절이 어떻게 시작되고 있습니까? 자, 28절의 앞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시작하는지 보시면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했습니다.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자,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게 복이라 했습니다. 자, 누구를 가까이함이 복이라 그랬습니까? 누구를?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그러면 누구에게 복이 될까요? 누구에게? 내게, 나에게 복이라 그랬습니다. 나에게 복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내가 복을 얻으려면 누구를 가까이 해야 됩니까? 누구를?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어렵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그것은 저와 성도 여러분이 정말 마음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면 됩니다. 가까이 원하시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 성경의 약속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약속을 보시면 야고보서 4장 8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야고보서 4장 8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자,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그리하면, 그 다음 약속이죠. 그리하면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다라는 소원이 있어야 됩니다. 소원이.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소원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아무것도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셨다면, 그렇다면 이번에는 야고보서 4장 8절의 말씀에 하반부의 말씀을 한번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 구절에 저희가 전반부만 읽었습니다. 전반부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런데 하반부가 있습니다. 하반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8절의 하반부, 죄인들아 붙어 있습니다. 시작.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자, 왜 이 말씀이 뒤따라 나왔을까요? 이 말씀이.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가까이 해주실 것이라고.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손을 깨끗하게 하고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라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이유가. 자,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가까이 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거룩하신 분. 우리가 이 사실을 늘 성경에서 접하게 됩니다.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항상 그분을 예배하러 나오는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거룩함. 근데 저희가 사실은 거룩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다는 사실입니다. 왜 거룩하지 못합니까? 죄 문제 때문에, 죄와 허물 때문에. 이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지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그분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구원을 받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했는데 그래도 나는 요즘 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것처럼 그렇게 느껴진다. 혹시 이런 분이 계십니까? 그러시다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기본적인 그 관계 그 다음으로 이제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교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제.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소통하는,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신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교제가 멀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멀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주님과 나 사이의 교제가 왜 무엇 때문에 소원해졌는지, 소홀해졌는지, 멀어졌는지를 한번 묵상해 보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신약 성경 가운데 요한 1서라는 책이 있죠. 요한 1서. 요한 1서에 우리가 잘 아시는 요한 1서 1장 9절 말씀. 암송하시면 너무나 좋으시고요. 암송하지 못하시면
1장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신실하신 하나님, 그분은 저와 여러분을 깨끗하게 하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저희가 하나님 앞에 깨끗해지려면, 성결해지려면 무엇을 해야 한다고 그랬냐면 자백하면 그랬습니다. 자백하면. 자, 무엇을 자백할까요? 어떤 죄를 자백할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교제를 가로막고 있는 어떤 죄들, 어떤 장애물들,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우상일 수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을 빨리 해결하셔야 됩니다. 그를 버리시거나 거기서 돌아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나아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싶습니다. 내게 있는 것을, 하나님과 나 사이에 방해하고 있는 것들을 깨끗이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영광의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저와 성도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할 것을 그렇게 기대하시면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능력의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거룩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해보십시오. 그분의 거룩함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존귀함을 입혀줄 것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혜의 하나님을 가까이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평생을 우리가 인도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함,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능력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승리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해답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합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가 전파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자,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이유, 본문의 2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28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자,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복을 얻으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모든 행적을 이제는 전파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도 우리는 주님께 가까이 나올 필요가 있으십니다. 자, 그러면 복음이 무엇일까요? 복음. 복음을 여러 가지로 우리가 정의할 수 있지만 이 문맥상에서, 이 성경에서 우리가 복음을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루어 놓으신 행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루어 놓으신 행적.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 그가 행하신 가장 위대한 일,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행하신 놀라운 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사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그가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일, 그의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다시 살리시고 우리의 구원을 베풀으신 일, 이것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행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위대하신 주의 행적을, 복음을 전파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이 복음을 우리 주변의 이웃들과 더불어 나누기를 원하신다면, 바라신다면, 그러시다면 먼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셔서 오늘 이 시편 기자의 권면처럼 우리가 사모할 분이신 능력이신 주 여호와, 그 여호와를 내 인생의 반석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앞에 나와서 그 앞에 뿌시는 용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가 예비하신
안식을 체험하시고 그분이 제공하는 조건 없는 그의 사랑의 은혜 속에 한번 깊이 한번 잠겨 보시고 그리고 저와 성도 여러분이 경험한 그 사랑에 대해서 내 이웃에게 이야기해 보시고 전해 보시고 그것이 전도이고 그것이 선교이죠. 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서의 마지막으로 남겨주신 말씀도 유언과도 같은 메시지가 저는 그것이었다고 믿습니다. 가서 모든 족속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되풀이해서 반복해서 부탁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런 부탁을 반복해서 하셨을까요? 이유가 어디 있다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것을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복음만이, 그 복음만이, 오직 복음만이, 오직 그리스도만이 인류의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인류의 소망입니다. 자, 오늘 저와 성도 여러분이, 오늘 모든 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그런 삶이 되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영광의 행적을, 구원의 행적을 드러내도록 주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